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비추어 보고, 그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멈추시지 않는 그 사랑을 가슴 가운데 깊이 담고 살아가는 은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말락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거룩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부터의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말라기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죠. 말라기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8절에 보면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이 총독이라는 표현 자체가 페르시아가 파견한 총독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성벽도 재건을 했고 성전도 재건을 했지만 이 공동체의 신앙의 열정이 굉장히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돌아왔는데 이들이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고향에.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속출하게 되고요.
가난하다 보니까 같은 동족에게 노예로 이 자식들을 팔고 본인도 팔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게다가 이제 또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문제도 터지기 시작하고, 한마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열의가 굉장히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망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 말라기에서 보면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백성들은 아니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들의 고향에 돌아오면서 뭔가 새로운 미래, 다시 말해서 그 예레미야, 호세야, 또 뭐 아모스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에스겔, 다 이런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회초리 이후에 메시아가 나타날 거고 회복이 있을 거고 열방이 시온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고, 이런 찬란한 미래의 이야기들을 선언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가, 그런 꿈이, 그런 예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돌아가면 이루어질 거다, 고향에서 보게 될 거다 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게 안 믿겨지는 거죠. 6절에 또 이런 말도 하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주님 멸시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온전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에 따르면. 근데 다리 저는 거, 눈 먼 거, 뭐 다 문제가 있는 병이 든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 거죠. 거꾸로 말해서 뭐죠? 제사장마저도 이 신앙의 열심이 다 사그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4절에도 또 하나님한테 이렇게 반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다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정도면 그래도 신앙 안 떠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항변한다라는 거죠. 2장 17절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역이에요.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라고 되묻는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 주님을 괴롭게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나오냐. 이들은 뒤에서 이런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너희는 2장 17절 후반부에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공의롭게 재판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들이 이러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나 제사에 나오지만 속으로는 악인들이 더 잘 되지. 내가 이렇게 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지금 악인들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긴 뭘 사랑하셔. 고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해버린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사실상은 믿지 않은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3장 13절도 마찬가지죠. 3장 13절 너희가 불순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이미 본대로 공의로 재판한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악인을 더 챙기신다. 이런 말을 했으면서 주님을 거역한 적이 없다라고 따지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큰가. 이게 속속들이 배어 있는 거예요. 삶 속에. 그러니까 제사나 예배에 대한 열심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재물도 다 문제가 있고 병들고 눈이 멀고 다리를 절고 뭐 이런 재물들을 갖다 바치고 바쳤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말라기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 이런 백성들의 실망,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이 백성들의 포기, 이런 것들을 잘못된 이해를 이제 바로 잡고자 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에스겔이나 뭐 이사야나 스가랴나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등등의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 메시아가 올 거고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실 것이다. 이런 어떤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게다가 성전과 성벽까지 다 완공돼서 이제는 정말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이게 지금 귀한 포로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 같은 동족의 노예가 되어버린 신세가 되고 있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막 이런 개판이 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믿기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말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항변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말한 대로 2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안 믿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냐면 2절 후반부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를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기억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이게 좀 이야기가 좀 복잡해서 한 번에 보고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걸 좀 간략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여러 차례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오바댜서도 마찬가지고, 이 에돔이 행했던 악한 일의 본질은 뭐냐 하면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할 때 이 에돔 사람들이 와서 이 바벨론의 앞잡이가 돼서 이 성곽을 무너뜨리는데 도움을 주고 또 도망가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끔찍한 짓을 했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에돔은 굉장한 원수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에돔도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에돔도 망하죠, 결국은. 근데 지금 에돔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라를 일으켜 세우리라 하면서 막 군사력을 모으고 으쌰으쌰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노력들이 완전히 다 헛되게 될 것이고 내가 분명히 그들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는 악한 지역이고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왜 나올까요? 야곱은 남유다를 가리키는 거고 에서는 바로 에돔의 손주가 에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형제 관계였던 나라가 이 남유다와 에돔인데 에돔이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한 거죠. 그런데 내가 에서를 미워한 것처럼 에돔도 확실하게 그 행위에 대한 징벌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를 이제 앞으로 분명히 보여줄 거야. 너희는 하나님이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열의를 잃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를 하시죠. 내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무능한 게 아니다. 정신 차리라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6절.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되묻는다. 7절.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 8절.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 보아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봐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이 제사가 엉망이 되고 제사장들도 이런 열의를 잃어버린 것,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식으로 예배하고 제사하는 건 나를 모욕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심지어 10절에는 그럴 바야 너의 성전의 문을 누군가 닫아버리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10절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얼마나 엉망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가 역력하게 드러나는 거죠. 13절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죠. 지금 하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악인을 돌본다. 하나님 무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예배와 제사에 대한 모든 열의와 열심을 제사장부터 백성까지 다 잃어버렸으니까 오죽하며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실까요? 11절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제사하지 않는 나 만군의 여호와는 반드시 너희뿐이 아니라 해가 뜨는 것부터 지는 것까지 모든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예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제사장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이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 백성들 신앙을 잃어버린 이들을 뭔가 깨우려고 이 말라기에 이 예언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도 이 답답하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를 보다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읽으면서 계속 이 표현은 비슷비슷하다라고 느끼는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게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이 말이 오늘 4절, 6절, 8절, 9절, 10절, 11절, 13절, 14절 이렇게 8번이나 나와요.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나 만군의 여호와야. 모든 군대, 모든 민족,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계속해서 말씀하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하나님은 사실상 죽으신 분이고 무능한 분이신 것처럼 되어버렸으니까 난 만군의 하나님이야. 답답하다. 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포로로 돌아왔던 이들에게 실감이 되지 않고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제사도 설렁설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열심도 하나도 와닿지 않고 그러니까 소망과 기쁨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하루는 너무 힘들고 이 지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그러면서 예배라도 다시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뭔가 해볼 수 있는 유일한 계기가 이 예배 아닙니까? 근데 그 예배마저도 제사장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있으니까 시들어가는 꽃과 같이 메말라가는 어떤 시내처럼
생명력을 다 잃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애타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곽을 중건하면서 다시 지으면서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의 고관이었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때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말라기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처방이 뭐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힘을 내기 위하여 너희가 다시 소생되려면 관건이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했지만 지금 사업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사랑한다는 증거가 나에게 어디 있습니까? 나 너무 힘듭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옥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분명히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망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에게만은 실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노력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어도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실망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또 기뻐하고 내가 아무리 슬프고 낙담되고 실망할지라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너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하며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